이어서 이시 비아리성 유장자자 명왈보적. 이시 그때의 비아리성의 유장자자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으니 명왈보적 이름하여 보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보적이란 청년입니다. 여500장자구 지7보계 레예불소 두면예족. 여500장자자구 그는 보적입니다. 500장자의 아들들과 함께 지7보계 지 가지다 칠보계 이때 계는 양산을 얘기합니다. 칠보로 만든 양산을 가지고 레예불소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두면예족 머리 숙여 예배 드리고 예를 갖추고 가기기계 공공양불 불지위신 가기기계 각자 그들이 갖고 온 양산으로 공양불 부처님께 다 같이 공양을 올리니 불지위신 부처님은 그 위신력으로 영제보계 합성일계 변부 삼천대천세계 영제보계 그 모든 500장자자의 아들들이 가지고 온 양산을 그 말입니다. 영제보계 그 모든 500개의 양산을 가지고 합성일계 하나의 양산으로 만들어 500개의 양산을 가지고 하나의 양산을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큰 양산이 되겠습니까? 큰 양산을 만들어 편부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었다 이 말입니다. 편부 두루 덮었다. 자, 이어서 2차 세계 광장지상 실어중현 2차 세계 이 세계의 확장지상 크고 길고 이런 모습이 실어중현 실제로 다 모두가 중현 그 가운데 나타났다. 어디에? 다시 말하면 500장자의 아들들이 갖고 온 양산을 가지고 그들이 다 부처님께 한꺼번에 공양을 올리니 부처님은 그 위신력에 의하여 자신의 위신력으로 이 500개의 양산을 하나의 큰 양산으로 만드시더니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모습이 그 스크린 양산 안에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신통을 놔두신 겁니다. 어떤 모습들이냐? 우차 삼천대천세계 또 이 삼천대천세계는 제수미산 모든 수미산 설산 목진린 타산 마하목진린 타산 이어가겠습니다.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철이산, 대철이산, 대해, 강, 하천, 유, 천원, 급, 일, 월, 성신, 천궁, 용궁, 제존, 신궁, 실현어, 보계중 이렇게 만드신 큰
양산 속에 삼천대천 세계의 확장지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넓고 크고 높고 낮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 안에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수미산이 들어있고 설산이 나타나 있고 목진린 타산이라는 산이 나타나 있고 그보다 더 큰 의미의 목진린 타산이 나타나 있고 향산, 보산이라고 하는 산의 이름들 검산, 흑산, 철이산, 대철이산 거기다가 게다가 대해 큰 바다 강, 하천, 류 이건 개천을 얘기하고요. 천은 샘 거기에 더하여 급 1월 해와 달 성신 별들 천궁 천상의 궁전 용궁 제존신궁 모든 신들의 궁전이 실현의 보계 중 그 보계 속에 다 현 나타났다. 다 실자 실현 실은 다 모두란 뜻이고 현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통 변화를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렇게 500장자 보적을 위시한 500장자의 아들들에게 부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신통 변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영화관의 스크린이나 또는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모든 지상의 또는 우주의 여러 모습들을 이미 3000년,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500장자의 아들들 앞에서 그들이 공양으로 바쳐 올린 양산을 그것을 대형 양산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스크린화하여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영화나 다른 자막에서 또는 TV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것도 삼천대천세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모습들을 다 그 안에 나타나 보였다는 이런 신통력은 이런 위신력은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여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화면들이 스크린들이 우리 눈앞에 등장해 있고 우리 손안에는 지금 핸드폰이 있어서 세계의 모든 정보나 모양들을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이미 부처님이 실현해 보이신 우리에게 이 500장자애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오늘날 과학이라는 문명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향유하고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러한 세계가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우리한테 예시하셨고 그 길이 있음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쫓아 배우고 익혀 행하면 그래서 도를 얻으면 바로 이러한 능력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오늘날을 우리 그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미 2600년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때는 과학이라는 이름이 아닌 부처님의 위신력과 신통력으로 보여줬는데 그것이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그 제망 보살을 얘기하면서 제망이란 뭐냐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망은 도리천에 있는 제석천궁에 제석천왕이 온 우주에 들여놓은 인드라망 속에는 그 속에 온 우주의 정보가 다 그 안에 서로 중첩돼서 중중무진한 연기를 일으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엄경에는 그것을 중증무진세계라고 그럽니다. 인드라망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우주세계이며, 이 우주세계는 무한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가 중중무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인드라망 속에서 거물망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물망이 우리의 인연의 거물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불자들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드라넷, 우리말로 표시하면 산스크리트어로 인드라망이라는 것은 넷입니다. 인드라 망. 자, 인, 테러, 넷. 오늘날 우리가 인테러라고 하지 않고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 망이 이 어원하고 비추어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어원이 저 먼 이미 2600년 전에 우리 속에 이 말이 전해졌고, 오늘날 이걸 닮아서 지금 인터넷을 아까 얘기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놔두신 삼천대천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앞에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우리 부처님의 위대함, 또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다면 우리가 어떤 능력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들을 갖기 바랍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삼천대천세계, 이제 삼천대천세계가 뭐냐? 삼천대천세계는 한없는 우리가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어느 시기에 이 우주 세계가 얼마나 그 공간이 크고 무한하겠습니까? 그 무한한 우주 속에 하나의 해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거세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주 가운데 하나의 해오리를 치면서 돌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차적으로 풍륜입니다. 풍륜이, 바람에 의해서 생겨난 풍륜이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수분이나 말하자면 이슬 방울들을 모아서 그것이 구름띠를 이루게 하고, 그 구름이 다시 그 구름층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륜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일어서, 거대한 우주 속에 바람이 일어서 풍륜을 이루더니, 풍륜에 의해서 구름이 일어나고, 그 구름 속에는 수많은 말하자면 이슬방울, 물방울이 맺혀서 그것이 수륜으로 형성됩니다. 수륜층을 이루게 됩니다. 이 수륜층이, 우주 공간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서 이것이 하나의 물질 형태, 즉 얼음을 이루게 되고, 그 얼음이 점점 더 고화돼서 하나의 급륜을 이룬다. 급륜을 이룬다. 급륜을 이룬 그 속에 우주의 어떤 영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수미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해서 융기합니다. 급륜이 형성되면서 거기서 내적인 어떤 영역에 의해서 거대한 수미산이 솟아올라, 이렇게 해서 솟아올라서 이루어지는 이 세계, 이 세계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세계인데, 이 세계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형성된 세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미산의 중턱에는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수미산 중턱에는 우리의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미산이 형성된 그 아래쪽으로 가면 동쪽에는 성신주라고 하는 큰 육지가 생겨나고 남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섬부주라고 하는 땅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서쪽에는 우하주, 북쪽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로주라고 하는 4개의 대주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모두가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아까 얘기한 대해, 조금 전 시간에 현우대해라고 할 때의 이 바다인데, 이 바다는 8개의 바다로 나누어지고 그 중간에 다시 또 칠검산이라 하여 산이 7개가 놓여집니다. 그 사이사이에 형성되는 바다를 팔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수미산의 맨 꼭대기에 가면 도리천이 자리하고 있는데, 도리천이 바로 우리 지상에서 지금 땅에서 볼 때는 가장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됩니다. 이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왕천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하듯이 4대 천왕이 계시는 바로 그런 문을 통해서 도리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것은 하늘이 됩니다. 하늘이 됩니다. 그래서 사왕천을 거쳐서 4대문을 거쳐서 도리천에 들어가고 그 위에는 또 야마천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 위에는 도솔천, 그 위에 도솔천 위에는 화락천, 화락천 위에는 타화자재천, 이렇게 하여 사왕천과 타화자재천까지의 6개의 하늘을 욕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상욕계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인간이 살고 있는 이것도 욕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욕계라고 본다면 사왕천 이상의 하늘의 욕계, 하늘 세계이면서 욕계에 해당하는 이 도리천에서부터 타자재천까지를 상욕계라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것은 하욕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옥, 축생, 하욕계, 그리고 욕계 위에는 색계가 4개의 사선천을 이루고 있고요. 색계 위에 무색계에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해서 4개의 하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일러 3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불교에서의 우주관은 이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이것은 구사론에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고, 또 우리 유마경에서도 보면 아촉불품 219페이지 위에서 5번째로 내려오면 새 길로 난 보배 계단을 이용해서 연부제에서 도리천에 이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섬부주를 또 다른 이름으로 연부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섬부주를 연부제라고도 하고 사바세계라고도 합니다. 이 연부제에서 도리천에 오르는 계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단이 세 길로 난 보배 계단이 도리천에서 남섬부주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 길로 났다는 겁니다. 세 길로 나서 이것은 칠보계단이고 중간은 칠보계단이고, 말하자면 부처님이나 불보살이 올라다니는 곳이고, 천상에서 내려오는 이거는 금교라고 해서 금계단인데 금으로 된 계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곳이고, 여기서는 은계단인데 이것은 은계단인데 은계단은 연부제에서 섬부주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보배 계단을 타고 모든 천신들이 내려와서는 여기 모두 다 무동열에게 예경을 올리고, 이것은 이제 사바세계로 무동열애가 와 계실 때의 일이므로 요건 덮어두고, 연부제 사람들도 역시 그 계단을 타고 도리천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도리천에 올라가서 그곳의 모든 하늘과 묘희 세계를 보게 되거니와, 이 묘희 세계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성취된 것으로서, 이것은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갑니다. 위로는 아가니타천에 이르고 아래로는 최초의 형상세계에 이르기까지 여기입니다. 아가니타천은 색계의 최고에 이르는 색계 사선천에 이르는 아가니타천, 이것은 색구경천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색계의 색구경천, 지금 여기서는 아가니타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연부제 사람들이 계단을 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덕에 따라서는 위로 아가니타천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 사람들은 이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연부제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가니타천에 이르고 아래로는 최초 형상세계란 무엇을 얘기하는, 이걸 얘기합니다. 수륜. 바람은 형상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구름은 형상을 이루죠. 여기서 최초 형상세계란, 바람은 형상이 없어도 이것이 이렇게 해서 다시 생겨난 수륜청은 형상을 이루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름의 모습을 보듯이 바로 이 수륜계가 여기서 말하는 최초의 형상세계가 됩니다. 이어서 거기서 좀 뛰어 넘어가면 자, 그 전 페이지로 가봅시다. 217페이지. 217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렇게 세존의 건유를 받은 유마일은 마음으로 생각하되, 자신의 마음으로서 이제 이 세계를 펼쳐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묘희 세계의 철이의 산천과, 철이산의 산천과 그로 인한 계곡과 강가 하천과, 그 말입니다. 큰 바다와 샘의 원천과 수미의 모든 산들, 수미산의 그 주변의 모든 산들, 그 말입니다. 제수미산이라 했기 때문에 수미의 모든 산들과 해와 달과 및 여러 별들과 하늘의 신들과 용과 귀신들과 범천 등의 궁전과 제궁전이라 했죠. 그리고 모든 보살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보살과 성문의 무리들과 도시와 마을과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보리수, 묘련하, 이런 등등을 다 볼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불교의 우주 세계관을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봤습니다. 우리의 그런 사고를 이와 같이 세계화해서 넓혀가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과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삼천대천 세계를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세계,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이와 같이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와 과학으로 보면 우리는 태양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한 세계라고 할 때 이 태양계,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우주가 그려져야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학도들에게 젊은이들에게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이 세계라고 이 세계를 한 세계라고 보자 이 말입니다. 즉 여기서 수미산 세계가 이것이 태양 수미산의 중턱을 태양이 돌고 있으므로 태양계라고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미로는 이것이 한 세계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한 세계예요. 태양계가 한 세계예요. 이것이 천이 있다면, 이 세계가 천이 있다면 이 세계를 소천세계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소천세계입니다. 소천세계를 다시 천을 곱하면, 소천세계를 다시 천을 하면 이것은 중천세계가 된다. 중천세계를 다시 천배하면, 중천세계가 1000개가 있다 하면 그 말입니다. 이때 이것이 대천세계입니다. 대천세계인데 여기서 천 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삼천대천세계를 그러면 숫자로 봅시다. 숫자로 보면 한 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이 소천세계, 소천세계를 다시 1000배를 했으므로 중천세계, 중천세계를 1000배한, 즉 10의 구성 세계, 10의 구성 세계가 이 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천대천세계는 10억 개의 태양계 세계다 이 말입니다. 10억 개의 태양계다 이 말입니다. 10억 개의 수미산이다 이거요. 자, 하나의 수미산, 하나의 태양계만 해도 우리가 도달하기 쉽지 않고 생각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을 10억 개의 세계를 삼천대천세계 한마디로 읊으면서 그 세계를 스크린 하나에 다 보여줬다고 그러는 것은 500개의 양산으로 만든 하나의 큰 양산 속에 삼천대천세계의 온갖 모습들을 다 그 안에 드러내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상상을 불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목을, 마음의 세계를 넓혀가다 보면 우리는 소소한 작은 미세한 것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게 되는 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계를 우리에게 여과 없이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잘 우리가 쫓아가 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 때인가 부처님의 경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교재 우시방제불 제불설법 역현의 보계 중, 이건 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시방 세계에 널리 가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그분들이 설법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역현의 보계 중, 그 보계 속에 나타났었다 이 말입니다. 이시 일체 대중 도불신력 탄미정류
합장예불, 처망조난, 목불잠사. 이때 여기 함께했던 대중들이라면 이 놀라움이야말로 얼마나 정말 감탄 더 표현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그 조난을 높이 우러러 보면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시 일체 대중 도 불신력. 이때의 도는 우리가 보다의 일반적인 견하고는 달라서 이거는 주시하다, 응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시가 아니고 게이저, 게이저라고 하는 GAZE, 게이저라고 하는 이렇게 응시하고 눈여겨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냥 시하는 거하고는 그냥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보는 것이 우리 한문으로 견이라면 이때의 도는 관과도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고 여하튼 이때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중과 특히 보적을 위시한 500장자의 아들들은 그 이름을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500장자의 아들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인해 모든 세계를 한눈에 한 스크린 속에서 지켜보고 그 감탄한 바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부처님을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의시 장자자 보적은 장자의 아들 보적은 저거불전 즉시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이 개송을 읊었는데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감탄했으면 이런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말을 부처님이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개송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목정수광 여청년 심정이도재선정 목정 눈목자입니다. 눈은 맑고 수광 수 닦을 숫자대 광 널리 해서 여청년 푸른 연꽃 같으다. 이제 아까는 전 시간에는 여수미산항 현우대해 큰 바다에 솟아오른 수미산과 같이 우뚝 솟아 보였던 우리 부처님이 이 장자 보적의 눈에는 눈이 맑고 널리 닦으사 푸른 연꽃 같으신 모습을 보이시고 이 말입니다. 심정이도 재선정 이런 것은 이미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보적의 입장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심정 이도 이미 도를 터득했다 이 말입니다. 도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재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적 정업 칭무량 도중 이적 고계수 구적 오래도록 쌓을 적자 쌓았다. 무엇을? 정업 깨끗한 업 청정한 업을 쌓아서 칭무량 그걸 말하기가 한량이 없고 그 말입니다. 이미 오래오래 쌓아온 청정한 업이 한량 없으시고 도 인도하고 중생을 인도해서 이적 열반으로 중생을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열반으로 이끄시니 그러한 공덕에 또는 그러한 시해에 개수 머리숙입니다. 이 말은 경배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도중 이적 고개수 그러니까 중생을 이끌어 어디로 열반으로 이끄시니 모두 머리 숙여 경배하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견 대성 이신변 보현 시방 무량토
기견대성 이신변. 지금 보여준 걸 말합니다. 앞서 보여준 그런 대성인이신 우리 부처님이 신통 변화로 보여주신 것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보현 시방 무량토, 한량없는 시방의 무량한 불토를 보현 널리 두루 나타내시니 기중재불 연설법 의시일체 실견문. 기중재불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 연설법 법을 설하고 계시는 모습. 의시일체 실견문. 의시일체 여기서 이 말입니다. 의시 이곳에서 일체 모든 일체를 다 실자입니다. 실견문 보고 듣나이다. 즉 뭐로 아까 보여준 보계 합성 보계로 삼천 대천 세계를 다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또 더하여 모든 우 시방 재불 모든 부처님이 재불 설법 하시는 것도 또한 보여줬다라고 했으므로 이 말이 여기서 다시 언급되는 것입니다. 다음 법왕 법력 초군생 상이 법제 시일체 이 말인데 법왕 법력 법왕의 법력 법왕은 부처님을 말하죠. 법왕의 법력은 초군생 모든 류의 생명 존재들을 뛰어넘었다. 그 말이니까 비할 바 없이 뛰어났다. 모든 군생이란 말은 여기선 중생으로 읽어도 돼요. 초군생 모든 류의 중생들이니까 모든 중생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상이 항상 법제로서 시일체 베풀어 주신다. 이때의 법제란 열반, 해탈, 선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법을 터득해서 법의 이치를 알아서 얻어지는 재물과 같은 것. 법을 통달해서 얻어지는 재물과 같은 것. 즉 법을 통달하여 얻어지는 그 무엇이 바로 법제입니다. 그 법제는 따라서 열반, 해탈, 선정 이런 공을 알아서 공무원, 무제 하듯이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의 법의 해석은 법과 제를 베풀어 주시며 했는데 법제 그대로 법제라고 보면 법과 제라고 분리하지 말고 법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열반, 선정 이런 것들을 얻게 하고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법제입니다. 능선분별 제법상 제1이 이부동 이것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능선분별 잘 분별한다는 건데 제법상 모든 법의 진실한 상을 잘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제1이 그 뜻의 제1위의 뜻을 다 통달해서 이부동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보적장자와 그 친구들이 볼 때 부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찬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